어느 누가 나한테 스님은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뭘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깨닫기 전에 나는 세상 모든 것들, 또 나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서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미, 예. 그래서 나는 이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부모 밑에 태어났고 또 그런 형제들 만나고 또 지금 막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이 전부 결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건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깨닫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고 생각을 주로 했거든요. 깨달은 이후에 나는 그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이 세상에 또 내 인생 전부를 걸쳐서 결정되어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다. 운명, 이미 준비되었다, 이미 결정되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없었고, 항상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깨달음이고, 또 내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중생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시작부터. 그걸 이제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운명. 거부할 수 없는 결정된 인생, 운명. 중생은 그래서 운명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운명에 갇혀 있는 이 중생들이 부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엾어서 인생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건 정해져서 이미 결정되어진 건 없더라. 그래서 풀어내신 겁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불러. 풀 해자야. 이미 결정된 것들로부터 풀어낸다. 그래 부처님은 해탈을 하셨다 그래. 모든 것들이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풀어진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죠. 가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릴 적 엄마가 나를 낳고 아버지에 맞지 않아서 도망간 엄마가 있어요. 낳아준 엄마가 있지. 나를 낳아주고 도망간 엄마가 있는데, 근데 그 못된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을 해서 오신 엄마가 또 엄청 좋은 사람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헌신적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재혼한 이 새엄마가 키웠어. 자기 진짜 아들처럼. 또 아들은 자기 진짜 엄마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친엄마가 따로 있었던 거죠. 커서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엄마는 누구예요? 낳아놓고 도망간 사람이 엄마예요? 아니면 낳지는 않았지만 기른 사람이 엄마입니까? 기른 사람이 엄마입니까? 낳아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기를 수 있나? 그렇나. 마음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엄마는 누구냐고? 그건 아들한테 달렸겠죠. 그렇죠. 다시 뭐라고? 아들한테 달렸다고 그러나.
그렇죠. 결정된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아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낳아줬지만 당신은 날 버렸고 나는 아무런 당신한테 어떤 감정이 없어. 그래서 낳아준 친모를 나 엄마를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분이 더 내 엄마 같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 혹은 당신이 아무리 나를 길러줬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친모가 아니면 어떻게 나를 길렀을겠어? 나는 이 친모를 내 엄마라 하겠어. 누가 결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라는 결정된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결정을 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지극정성 잘 길렀어 평생.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이 사람은 엄마라도 할 거냐 말 거냐? 기회조차 없죠. 예? 기회조차 없다. 기회조차 없다. 이분을 엄마로 할 건지 말 건지 기회조차 없다.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중생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줬고, 나를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지금까지 보살펴주고 키워주셨으니까, 그냥 유일무이죠. 유일한 엄마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중생이 이게 결정된 이 운명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 똑같은 엄마는 한 명이었지만, 이 엄마를 인정하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낳아주고 나를 길러줬다고 해서 반드시 이분이 항상 본래적으로 내 엄마라는 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사회에서는 결정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천륜이라 그래.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다. 천륜. 부모 자식의 인연은 무슨 인연이다? 천륜이라고 해서 이건 거부할 수 없다 하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죠. 이게 이제 중생들이 갇혀서 사는 세상은 그래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야. 니를 낳아준 엄마를, 니를 낳아준 아버지를 어떻게 이거 거부한단 말이야. 이미 이건 하늘이 내린 운명이고 이미 결정되지 운명이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지금 아무리 1000년, 2000년 세월이 흘러왔지만 이것만큼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지행님 정도는 아니고, 지행님 지금 83시니까 지행님 어머니나 지행님 할머니 정도 시절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을 가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 운명이. 결정돼요? 안 돼요? 결정이 안 됐다고? 그 집 가면? 그 집 시집 가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지. 못 나오지. 못 나오죠? 그때도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면 그때 이미 그건 결정이 되어버려요, 운명이. 싫다고 이혼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못 나와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되고, 결혼해서 남편이 바로 죽어버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있어야 돼. 그 당시는 그게 또 천륜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신 문화가 좀 성숙되니까 그건 이제 바뀌었죠. 변했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신 문화가 더 성숙되면 부모 자식 간의 이 영원히 거부할 수 없는 이 천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뀌겠죠. 우리 정신 문화가 성숙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나를 키워준 엄마와 나를 낳아준 엄마 사이에, 이건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고 또 나를 길러주고 나를 보살펴준 엄마가 유일무이 한 분이지만 이분이 나의 엄마냐 아니냐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결정을 못하냐? 마치 옛날 시대에,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남자 집에 시집가면 결정할 수 없었죠. 좋든 싫든 그 집 귀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결정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결정할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원래 우리 부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없었어요. 부모 자식이니까 부모 자식 간의 도리, 의리, 모든 역할, 이런 천련 이런 거는 본래 없었어요. 본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없었는데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겁니다. 필요에 의하여. 윤리, 도덕, 규칙,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든 겁니까? 만든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는 이 왕이 있고 그 부인이 있으면 왕 부인이 죽으면 부인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또 왕이 죽으면 왕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동생하고 다시 결혼한단 말이야. 왕족들은 왜 그랬겠어요? 왜? 자기 기득권 왕권 안 물리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처제하고도 결혼하고. 왜? 이 왕족이라는 이 기득권이 다른 씨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집안한테. 이 힘이 절대적 힘인데, 이게 막 다른 집안하고 결혼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힘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 집안 내에서만 이 권력을 나눠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 주자의 성리학이 이 국가의 사상으로 자리매김되면서부터 도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도덕적 관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도덕적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야. 먹고 살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것에 의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은 깨달음은 딱 그게 가장 커요. 나도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본래 그분들이, 나를 낳아준 분들이 영원히 내 부모여야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끊을 수 없는 부모 자식과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내가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건 변화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었지만, 내가 깨닫고 나니 이건 내 선택에 달렸구나. 그분들이 이 순간 이후부터 나의 부모가 될지 말지는 나한테 달렸구나. 거기에 깨달음이 나온 거야. 처음부터 그런 결정된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결정되어진 그 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미 결정되어진 틀.
금강경 사국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 이 말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 재해석해 보면 이미 결정되어진 모든 틀, 프레임, 결정되어진 모든 틀은 본래 있지 않았다,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 지금 우리가 결정돼서 살고 있잖아. 온갖 것들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내 부모도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내 자식도 결정되어 있고, 내 가족도 결정되어 있고, 내 직업도 결정되어 있고, 내 친구, 내 도방, 내 사는 곳, 내가 사는 나라 다 결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면 갑자기 힘든 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깨달아 보니 본래 결정되어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면 그게 바로 열애의 마음이다 해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깨달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쉽고도 어렵고, 또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또 해보면 막상 어렵지 않아. 내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쉬워집니다. 정신적 수준이, 아직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거든. 중생은 결정되어진 것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걸 업이라 불러요. 결정되어서 가득 쌓여있다. 그게 업이야. 이 업에 눌려있다, 중생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이 업이거든. 이미 결정되어진 그 수많은 업에 눌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하는 거야. 부처라는 건 이미 결정되어진 그 업이 본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업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풀어진 거죠. 해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하면서 계속 매 순간 새 인생을 산다. 이게 이제 부처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해탈, 해방의 삶. 그래,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그래서 묻는 그 사람들이 다시 얘기해줘요. 남은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 남은 이 남, 네가 아닌 타인은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물어봐 줄 수는 있다. 너는 무엇을 너라고 생각하냐? 내가 물어는 봐줄게. 그러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제 선지식이야 물을 수 있어.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너라고 얘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무엇이 네가 아니고 이 중에 네가 선택해라 이거야. 그 몸은 네라고 얘기냐? 그 몸을, 너의 그 몸을 너라고 얘기냐? 나라고 나인 것 같습니다. 좋다. 그럼 네가 일어난 생각을 너라고 얘기냐? 생각도 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몸을 네라고 얘기면 머지않아 몇십 년 안에 너는 다 흩어질 것이다. 몸이 너니까.
또 너는 생각을 니라고 여기면 머지 않아가 아니고 매 순간 너는 흩어질 것이다. 그 생각은 계속 사라지니까. 무엇이 너인지 결정되어진 건 없다. 예? 나는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너는 무엇이라고 결정되어진 건 없다. 다만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몸을 네라고 할 건지 생각을 너라고 할 건지 선택을 해라. 다만 네가 몸을 선택하면 너는 몇십 년 안에 뭐잖아? 흩어질 것이고, 예?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 바로 이 순간에 매 순간 흩어져 버릴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선택할 문제지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고정된 니라는 건 없다.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 왜? 나는 무엇을 나로 여길지 내가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하는 건 누구 마음에 달렸어요? 뭘 나라고 여길지 선택은 누구 마음에 달렸어? 나를 몸이 나라고 여길 것이냐 생각을 나라고 여길 것이냐 이건 누가 선택해요? 그 선택하는 마음은 네 거야. 네?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몸과 생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몇 가지예요? 뭐 세 가지입니까? 봐봐요. 보기는 2개를 주어졌어. 보기는 2개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2개야. 자, 몸을 니라고 할래? 생각을 너라고 할래? 그러나 답은 3가지, 3번째 있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것도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것도 혹은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도 선택은 내 마음이 한다. 답은 네 마음에 있네. 보기에 있지 않죠? 보기 1번이냐 보기 2번이냐의 답이 있지 않다. 시험 문제를 보는데 시험 문제 우리 사지선다의 답을 보는 답 1번 뭐 2번 뭐 이게 나는 누구인가 1번 몸 2번 생각하고 없어요. 보기가. 그러니까 중생은 맨날 1번 2번에서 답을 찾아. 그렇게 3번이 보기가 없잖아. 어렵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왜? 문제의 답이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몸이냐? 생각이냐? 생각이냐? 몸이냐? 맨날 2개 선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답이 보기 밖에 있어. 몸을 선택하든지, 생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할지, 이건 모두 보기 밖에 있는 나한테 달려있네? 그러니까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은 알려주지 못하면 이건 영원히 못 깨달아요. 그 보기 밖에 있거든. 네. 이게 알려줘야 이제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또 예경하고 존경하고 하는 겁니다. 보기 밖에 있는 답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중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1번 아니면 2번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스승이 알려주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들 인생 1번 아니면 2번밖에 모른다고. 인생 전체가 그래요. 있다 아니면 없다. 좋다 아니면 싫다. 나쁘다 아니면 좋다. 밝다 아니면 어둡다. 아니냐 바뀌냐. 죽냐 사냐. 이거밖에 몰라요, 중생은. 보기에 항상 1번, 2번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좋냐 나쁘냐. 저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기가. 근데 정답은 그 1번, 2번 보기 밖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부처님입니다. 좋냐 싫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네 마음은 네 거 맞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물으니 남이 알려줄 수 없어. 네 스스로 선택하라.
그 몸을 니라고 여기면 좋다. 그것도 네 선택이니까. 예? 그러나 그 몸을 니라고 여기면 머지 않아 몇십 년 혹은 몇 년 안에 너는 흩어질 것이다. 네 생각을 너라고 고집하는 거 괜찮아. 그것도 선택이야. 근데 네 생각을 니라고 고집하는 순간 너는 바로 흩어질 것이다. 매번. 네 선택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1번, 2번이 아니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나의 본질이구나를 바로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에는 없는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복이 1번, 2번에 없으니까. 죽음이 있냐 없냐. 우리는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생사가 있냐 없냐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뭐 갖고 싸우냐면 있다 없다 갖고 싸우죠. 어떤 사람들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자,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든. 육조해능대사가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중놈 둘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중놈 둘이서 싸우고 있었어. 가만히 들어보니 한 중놈은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고집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또 한 중놈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불지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한참 듣고 있다 역조해능 스님이 너희들은 바람하고 나뭇가지밖에 모르는구나.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흔들렸는지 결정하는 건 어디에 있냐? 네 마음에 있잖아.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밖에 있잖아. 그래 마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냐 안 죽냐 이렇게 영혼이 싸우고 있거든. 근데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그래 죽음과 죽지 않음을 다 선택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이 생사의 근원이구나. 네 마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그렇죠. 마음을 알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근데 마음은 안 죽어. 죽느냐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죠.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 죽느냐 사느냐는 현상이라 불러요. 현상. 본질은 어디에 달려있다? 네 마음이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야. 그 몸을 니라고 얘길래 네 생각을 니라고 얘길래 그럼 선택하라 이거야.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몸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두 사람이 옆에 사이에 있다가 아니야 왜 몸이 네가 아니야 생각이 네가 아니야 생각과 몸이 나지 라고 싸우고 있어 둘 다. 왜 한 사람은 깨닫다 이 말이지.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많이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 몸은 내가 아니래. 그러면 몸이 나라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서 싸우잖아요. 공부 얘기하다 보면 둘 다 어리석죠. 이 몸이 나라고 하든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하든 그 결정은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몸이 나든 아니든 그건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무엇이 누가 결정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본질이니까. 근데 중생은 내가 죽음과 태어나면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깨달음이죠. 내 마음에 달려있죠. 근데 중생은 반대죠.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결정되어 있잖아. 생사가 결정되어 있죠. 나를 낳아준 사람은 영원한 내 부모 결정되어 있죠. 한번 결혼하면 영원한 부부 결정되어 있죠. 내가 낳은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 결정되어 있죠. 한 번 여자 몸 받으면 죽을 때까지 여자죠. 한 번 남자 몸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남자고. 한 번 출가한 중은 죽을 때까지 중이야. 결정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속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속인이야. 이렇게 중생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꿀 의지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또 바꿔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죠. 마치 조선시대 여자들처럼 그 집 시집 가면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부모 자식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안 되죠. 안 될 뿐만 아니라 못하죠.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자식을 바꿀 수 있어요? 배우자 막 바꿀 수 있어?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은 중생은 절대 못 바꾼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애초부터 결정되어진 건 없더라. 다 내 마음이 결정하더라. 이게 일체 유심조다. 이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흑백의 이거다 저거다. 이 양단의 극단적인 양 끝에 이 극단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밖에 모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음이 목전에 오면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지. 안 그러겠어요? 분별심이 일어나면 화나고 안 나는 것밖에 없고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밖에 없는 거지. 거기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막 죽으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안 죽고 싶다 이런 것뿐이지 뭐. 죽고 사는 결정권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어디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 생사는 본래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가 죽음이 있다 여기면 있어져 버려요. 마음이 죽음이 없다고 여기면 없는 거예요. 윤회는? 윤회는 없어? 아니 없다고 여기만 없는 거고 있다고. 그렇죠. 윤회는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스님들 공부 많이 한 스님들 똑똑한 스님들이 계속 윤회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윤회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 없다 하고 그럼 저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불법을 부정한다면서 윤회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윤회라는 거 불교가 아니고 저 힌두 사상이다. 윤회는 본래 없으라고 싸우고 있어. 둘 다 나뭇가지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나뭇가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둘이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 윤회가 있냐 없냐? 윤회가 있냐 없냐는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윤회는 있다 없다가 정해진 게 없어요. 다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불자들은 없다 하겠지. 그러면 안 되지. 없다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있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각자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없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가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있군요. 윤회가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없다고 싸우면 돼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아요? 윤회 있다 생각하시면 당신 마음에 윤회가 있다고 얘기하시는군요. 아, 그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결정된 것, 고정된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하나도 없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나조차. 나라는 것은 몸일 나라고 얘기할 거냐, 네 느낌을 니라고 얘길래, 네 감정을 너라고 얘길래, 네 몸을 너라고 얘길래, 네 생각을 너라고 얘길래. 거기에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어떤 걸 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길 수 없지 어느 거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왜?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고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반쪽짜리야. 50점. 고정된 것이 없지만 예. 그러면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만 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됐다 있을 때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선택한다는 것까지 와야 100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나라고 얘기할 만한 고정된 것은 없지만 예. 그 가운데서 언제나 나는 선택. 내가 선택한다. 이게 100점짜리 완벽한 깨달음이란 말이야.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죠. 예. 고정된 것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 이건 이미 운명이 정해져 버렸잖아. 예. 우리 엄마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나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없어야 나는 누구든지 내 엄마로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엄마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안에서 예. 내가 보살님을 엄마로 여길 테니 보살님도 나를 자식으로 여겨 주시겠어요? 라는 서로 이게 2년이라 불러. 그래서 이 2년 안에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년 안에서. 근데 보통 중생은 2년 안에서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 정해져 버렸죠. 내가 좋다고 저 세상에 제일 많은 부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내 엄마 해주세요라고 하면 엄마가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이 2년이라는. 그래 우리 2년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10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10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조건이 3가지면 3가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생은 하나도 선택할 수 없죠.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뭐든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해탈된 마음이 자유로워진 마음이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중생을 보니까 처음부터 태어남도 부모도 형제도 나라도 그다음에 내 배우자도 내 미래도 다 결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맨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거든. 운명. 죽음도 결정되어 있죠. 그 필연이라 불러. 근데 그런 건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 이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현상은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은 누구나 똑같지만,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나야 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다르죠, 현상이. 달라요.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같이 따라서. 근데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나이냐 아니냐, 생각을 나라고 여길 거냐, 아니면 결정하는 이 마음을 나라고 여길 거냐를 결정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몸이 죽는다 해서 따라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결정되어진 것 이상이 없다. 단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 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가 저래서 그러면 바로 허무주의로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나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가운데는 내 마음이 모든 걸 나라고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여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의 본래 마음은 모습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뭐든지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때로는 나라고 여길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이 몸을 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렇죠? 때로는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 모든 결정권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말이야.
왜? 왜? 왜 이 몸은 내가 아니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몸이 있어야 언제든지 부시든지 간에 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 맞냐고 안 맞냐고.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몸은 내가 아니다는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할때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 몸은 내가 아니고, 혹은 이 몸은 나고, 이 몸이 나인지 아닌지는 마음이 결정하니, 네 마음에도 달렸다 해야지. 이 몸은 네가 아니다 해버리면 그것도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한테 결정권이 없고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잖아.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거잖아. 이 몸은 네가 아니다 해버리면 그럼 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에요. 둘 다 이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이 몸은 내가 아니라고 여기거나 둘 다 그래서 양극단에 빠진 옳지 못한 말이다. 이 몸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 내 마음이 결정하니 마음을 따르라 하면 된다. 마음 따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보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래서 물질, 상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 하는 거야. 마음을 보면 이 마음은 항상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 모든 건 마음이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있다. 있지. 있다. 그러니 마음을 봐야지. 마음을 보지 않고 바깥 상을 보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버렸잖아. 바깥 겉모양, 그런 틀, 프레임, 바깥 상을 보니까 마음이 결정을 못 하잖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니 밖을 보지 말고 상을 보지 말고 네 마음을 봐라. 결정할 수 있다. 마음만 보면. 모든 결정권은 마음한테 달렸으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바깥을 보니 결정을 못 해요.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거든. 거기에 죽을 때까지 얽매여 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달으라, 마음을 보라, 견성하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서 항상 새로운 결정을 내려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잘해왔으면 이 결혼 생활을 앞으로 쭉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만 네 마음이 달렸으니 새로운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고 서로한테 이로움을 주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라. 네 마음이 달렸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20년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불편하고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이 결정한다. 옛날에 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참 나하고 죽이 잘 맞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 뜻을 잘 따라줘서 제가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고 낳았는데 내 자식을 길러보니 아니더라. 저놈은 나하고 맞지 않는 놈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둘 거니 말 거니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천륜이니까. 그래 우리가 그때부터 중생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상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묶여버려. 평생 써왔던 이 몸뚱아리를 지금까지는 아무 탈이 없으시 나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하루도. 운이 좋았지. 다쳐본 적도 없고 나는 아직 크게 아파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그럼 지금까지 이 몸이 나하고 계약 관계했는데 나한테 해로움 주지 않았잖아.
그럼 크게 나한테 장애를 일으킨 내 마음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여기고 또 앞으로 탈락이 전까지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도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때까지는 내가 나라고 여길 거야. 이 몸이 아니면 다른 몸 써야 되는데 지금 하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길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 마음이 그래,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내 몸을 나라고 여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몸이 내 마음을 만족 못 시켜줄 수도 있거든. 갑자기 이 몸뚱아리가 병이 들거나 뜻대로 안 움직이거나 이 몸뚱아리가 구실을 못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있겠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몸은 내가 아닌 게 돼버려. 그때부터 나는 이제 새 몸 받을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마음의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몸은 아무리 이 몸뚱아리가 치매가 들고 이 사지 육신이 막 못 쓰게 돼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이 몸뚱아리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몸이 죽어도 나 같으니까 치매가 걸려도 그냥 막 콧구멍 꼽아가지고 숨 쉬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이 몸뚱아리가 별 쓸모가 없어졌네. 지금까지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나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이놈의 거 기능도 영 시원치 않고, 예? 가끔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그거 이제 이거 다 늙어 빠져가지고 기능도 시원치 않고 이제 이게 별로 쓸모가 없구나 싶으면 언제든지 이 몸을 내가 아니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을 보니까 못해. 마음을 보면 한단 말이에요. 언제든 이 몸뚱아리도 바꿀 수 있어야죠. 남편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자식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면. 근데 자기 마음을 못 보고 상을 보니까 못 바꿨다. 자기 몸뚱아리를 보면 못 바꿔. 그래서 상을 보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상에. 그래서 마음을 봐야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나깨나 항상 마음 보는 연습만 하라 하는 게 그거예요. 상을 보지 말고. 마음은 뭐든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란 말이에요. 모든 건 마음이 새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할지 말지. 정해진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살면서 정해진 것들이 많았어요? 정해진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정해진 게 많죠? 그냥 뭐든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것들이 그냥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밥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다 결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먼저 드셔도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두 오늘 떠들었던 이 말의 핵심은 결정된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결정된 건 없다. 그러면 그건 50점짜리다. 결정된 건 없다는 거 50점짜리에. 100점 되려면 뭐? 내 마음이 결정한다. 이게 딱 두 개가 갖춰져야 100점인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건 없다는 건 상을 뜻해, 상. 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 그 허상이란 말이야, 상이라는 거. 근데 이 모든 허상을 할지 말지, 쓸지 말지, 펼지, 거둘지. 펴다, 거두다 하거든. 내 생각을 쓸지 말지. 예? 생각을 통으로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지금 쓸지 말지 결정하는 내 마음을 보라. 생각이 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생각은 허상이냐 아니냐, 생각이 있냐 없냐 이거 싸우지 말고, 생각에 의미를 두지 말고, 생각이 허상이라는 건 누가 결정해? 생각은 실상이라는 건 누가 결정해요? 그래, 생각이 허상이든 실상이든 관계없어. 네 마음이 결정하니. 네가 생각을 진짜로 여기었으면 진짜가 될 것이고, 네가 생각을 가짜로 여기면 가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적인 말은
이 세상에 결정된 것은 없다. 자,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결정된 것은 결정된 것은 없다. 없다.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할 때 그것이 내가 된다. 그것이 내가 된다. 예,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결정된 것은 없다. 모든 건 마음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 없다? 내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네 마음이 결정하면 그것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다고 결정하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살기 좋냐 안 좋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온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죠. 여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객관적으로 좋다 안 좋다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마음이 결정한다. 이것이 살기 좋은지. 이 스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밖에 온 사람한테 스님 막 좋은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스님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 여기가 살기 쾌적한 곳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렸으니, 여기가 안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너는 여기 못 살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좋으면 못 사는 거지. 이 스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 스님이 안 좋으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고 오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 좋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가면서 여기를 욕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모든 거 각자 마음이 달렸으니까 네가 여기를 안 좋게 생각하면 가면 되고 여기 좋게 생각하면 오면 되고 서로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서 내 탓이요. 왜?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잖아.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좋냐 안 좋냐? 우리 대한민국이. 안 좋으면 이민 가면 되고 좋으면 살면 되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불평하고 있냐 이거죠. 불평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네가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은 안 하면서 탓만 하고 있냐. 왜 운명 탓하고. 이게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결정되어 있는 거 나고 죽음 생사부터 모든 것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하면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마음이 결정해요. 그 몸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는 마음이죠. 이제 몸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 생각을 나라고 여길게라고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몸과 생각도 다 없애버릴까 나중에? 없애버리면 그때부터 결정하는 마음만 또 내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마음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또 필요하네?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생각을 쓸 수 있어야죠. 또 필요하네? 몸을 좀 써야죠. 그럼 또 새 몸 받아야죠. 이렇게 새로운 몸을 받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다 하거든? 또 새로운 생각을 쓰고, 하는 이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는데,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을 못 쓰면서 그냥 자기 업에 의하여, 그냥 자기 마음 따라 몸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업에 따라서 몸을 받는 걸 우리가 업에 태어났다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아닌 게 돼,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개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돼지 몸이 될 수도 있고, 저 미물 중생의 몸이 될 수도 있어. 자기 마음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끌려가 버린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어떤 몸을 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 버리니까. 근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필요에 의하여 내가 사람 몸 받을지. 아니, 내 다음 생에는 내가 개들을 전부 제도 좀 해야겠네. 개 몸을 받을지. 아니, 내가 이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야겠는데, 천상의 이 몸을 받을지. 이걸 마음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력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래. 어느 형태로, 어느 별에서, 태어날지 마음이 결정해버린다. 그 업이 없어요. 끌려서 태어나잖아. 강제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항상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따르고 마음을 존중하고 마음을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이거 마음에 새길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그냥 흘려버려도 되고 마음에 새겨도 되고 네.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니까 결정한 여러분들 마음 따라서 또 되겠죠. 그 뒷일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